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937페이지에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기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시켜서 모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도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 사남매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이제 분할하게 되었는데 세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암이 발병되었는데 살 날이 얼마 많지가 않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길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분할했으니 이제 내가 병원 치료비를 내고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십실반으로 좀 부담을 해라 하면서 쪽지를 나눠줬습니다. 저마다 이 사남매들이 재산도 다 분할도 받고 그랬는데 눈치를 보면서 얼마를 생활비를 써야 될까 한참 시간이 걸린 끝에 둘째 아들이 썼습니다. 난 50만 원. 별로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없네요. 50만 원 매월 그 썼어요. 큰아들 한참 뜬들어 있더니 난 20만 원. 에게 큰아들이 더 이거 줄었네요. 막내 나는 막내니까 15만 원. 딸만 남았습니다. 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딸 100만 원. 와 그래야 돼.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쪽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부 돌아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점점점 기운이 쇠해져서 이번에는 그 며느리들을 부르지 않고 세 아들과 딸 사이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재산이 좀 있는데 이걸 땅에다 쌓아놓기는 그렇고 그동안 너희들이 나의 치료비를 대니라고 참 고생했는데 내가 이 나머지 남은 상속금을 너희들이 매월 정했던 그 부담금의 1000배로 주노라. 상속 끝. 왜 그럴 줄 알았으면 나는 1200만 원 쓸걸.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이르기까지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살림하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1년에 800시간, 이거를 주당으로 나눴더니 70시간, 설거지한 그릇이 7,200개, 요걸 쌓아놓으니까 바벨탑 높이보다 높고, 어머니의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며 어머니가 받을 연봉으로 치자면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 어머니시고 부모님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후유증이 최소화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염병이라는 후유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으로 인한 베이비붐을 타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요. 그렇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따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더더욱이 기형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회학자들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전쟁을 그렇게 겪은 나라인데 왜 이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와서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골이면 그 마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손자 3대가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귀여워서 생선이라도 이렇게 구운 것을 떼어주면 가시는 발라가지고 그 손자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만에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마에 머리에 이고 가는데 젖먹이 아들이 그 옷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그렇게 뒤에 등에 그 보대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는 고기가 뒤로 처져가지고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아이는 내가 엄마의 지금 등에 붙어 있다고 하는, 엄마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나라만 있었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임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이 역시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족 파괴, 이 가족 파괴는 인간성 파괴로 이어집니다. 옛날에는 전쟁, 영토 빼앗기 위해서, 이념 전쟁,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립, 그 다음에 경제전쟁, 남반구와 북반구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전쟁, 독립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 인간성의 파괴, 그로 인한 불신과 거짓, 폭력과 절망, 착취와 낭비, 이와 같은 불행이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원인 가정, 문제 해결도 가정인데요. 기술과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간성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맨 말미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22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모의 경험과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잘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데,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그 전처를 깊이 생각한다면 인생을 올바하여 성숙한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산다. 우리가 이 바이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얻는 걸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 가치를 그만큼 값지고 귀중하게 여기란 얘기입니다. 값지고 귀중하게 여기라. 뭘? 본문의 진리를 그랬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살 것이 있고 못 살 것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걸 돈으로 살 수 있냐? 물론 어떤 것은 일부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피아노 실력을 겸비하게 해서 학원에서 돈을 주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또는 무슨 바이올린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어떤 그런 재능을 얻을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정서적인 것, 지혜로운 것,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사는 것은 지혜, 훈계, 명철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라고 그랬거든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은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부모의 진리를 사라는 것이고, 자녀로서의 부모의 그 훈계와 명철도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양육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회가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나 세상 누구보다도 나에게 대한 희망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교회 들어올 때 어느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온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를 손잡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손잡고 어디를 모셔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어머니가 연세 들었을 때에 68세인가 들었을 때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를 타고 배를 올라가시는 데까지는 제가 손을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는 평상시에 그냥 힘 있는 어머니로 생각했던 것이 저희 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6개월을 누워 지냈던 어머니, 결국은 6개월 지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하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내 어미를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도 한 예가 되겠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데,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즐거움이 되겠는데, 물질적인 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또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부모님도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 부모님께 나아갈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간접적인 전도가 될 것이고, 그 마음 안에, 진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효의 모델이 되신 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효도의 모델이 되셨는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는 태어난 것과 그 예루살렘에 성인식하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효도의 모델이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공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과 그의 복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기까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극한의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자리였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의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집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조금 정말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부모님의 그 존경심 앞에 낮아져서 아버지의 원대로, 어머니 원대로 하옵소서. 계명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만 주님은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했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효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 마리아는 과거 어린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알 때에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하리라고 하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어머니 마리아. 죽음마저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순환의 고통을 받을 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두려운 그 미래의 환경을 그는 다 감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보신 주님은 어머니를 염려합니다.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고통이나 자신이 지금 받아들여야 할 죽음보다도 이제 이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그 절박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들의 통안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가슴 묘지며 이 아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그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야.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그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한몫됨을 대신 것으로 구속사회를 완성하실 주님인데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홀로 지금 계실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이 어머니를 제자인 사랑하는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이때부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요한은 모진 박해 속에 자기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 둘씩 순교를 당하고 다 죽어가는 때에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왜 그가 90세가 넘도록 살았는가? 바로 성경의 약속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는 어머니처럼,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모셨기 때문에 성경의 제5계명의 약속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 다 순교의 길을 갔는데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사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순종은 자세를 낮추어서 귀를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어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상품이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바치는 어떤 예우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이름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이름난 그 소자를 불러다가, 효자를 불러다가 상을 베풀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원님이 왔습니다. 이 원님도 역시 그 효자를 불렀습니다. 통상적으로 늘 원님이 올 때마다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이 효자는 별 대수롭지 생각지 않고 그 원님의 부름 앞에 갔습니다. 원님이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듣자니 당신이 이 마을의 가장 소문난 효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효자가 말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홀로 된 아버지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또 명절 때에 또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저 불효한 놈을 당장에 묶어가지고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어요. 곤장 10대면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피가 터지고 그래요. 천하의 고약한 놈, 지금까지 너가 지금 효자라고 칭찬받고 효자라고 상을 받았다니 참 말이 안 된다. 지는 지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지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고 있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않겠냐. 대접은 고사하고 상도 못 받고 곤장만 10대로 맞고
벌벌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어 돌아온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원님이 뭐라고 하더냐? 자초지종을 들었던 아버지가 이제야 원님다운 원님이 들어왔구나. 굉장히 만족하며 웃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자기가 아들로서의 역할만 했지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효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사님 좀 반주 좀 드려볼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당신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지 않는 아주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맵시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늘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기뻐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어둡고 위험한 길을 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착 시간을 몰라 늘 일찍 나와 우리의 귀향을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여 우리가 부르면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즐겁게 하시렵니까? 자주 찾아 뵈십시오. 72살의 나이와 12살의 아이는 정신연령이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근거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72세의 아이와 사람과 나이와 12살의 나이는 정신연령이 같다고. 자주 보다 보면은 얘기도 듣게 되고 손을 잡아들기도 하고 또 사랑의 스킨십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은 아니지만 한 2개월 전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 홀로 계시는 아버지 홀로는 아니지만 시설장에 한 10분의 노인들하고 있는데 당시 형님이 미국 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아버지를 뵀어요. 아버지를 만져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제시대 때 얘기, 6.25 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가상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 참 고우시고 예쁘십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계시는 부모님은 계신 대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